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이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경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눈도 오고 날씨가 추운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월 3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입춘이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눈이 오는데 무슨 입춘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 깨닫는 진리는 바로 이 겨울이 계속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가 끝나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 입춘이구나. 이 추위도, 이 겨울도 곧 끝나고 봄이 오는구나. 결국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구나,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로 볼 때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세상 일들을 통하여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 미래를,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여러분은 봄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도 봄하면 벚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이 아름다운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뭐 하는 장면입니까? 씨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대담러 우리 박진주 전사님,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이고 제목이 무엇일까요? 너무 난이도가 높죠?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프랑스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 김주아.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김주아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림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사람은 당시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까요? 수준이 아주 높은 문제인 만큼 객관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2번, 될 대로 되라.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고 니네 팔자대로 되라. 3번, 다 죽어라. 하나라도 살기만 해봐라. 너희가 살고 자라면 내가 계속 고생해야 하는데 자라서 열매 맺지 말고 다 죽어버려라. 4번째, 제발 잘 자라라.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김주아 몇 번입니까?
역시 제 딸입니다. 어려운 심리학 문제를 잘 맞췄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농부라면, 보통의 농부라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다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잘 심겨지고 잘 자라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예수님은 당시에 게네사렛 평지의 비옥한 토양과 산빛 아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보시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하여 소개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립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네 종류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왔으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청중들은 이 비유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의 뜻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 교훈이 그들의 마음에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였습니다.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이 비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뜻이 궁금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 위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씨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져야 생명이 생기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종류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씨앗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과 제약에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곧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이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기뻐하지만 그 흙이 깊지 못했어. 뿌리가 깊지 못했어.
수분과 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씨앗이 말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쉽게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인 성장에 방해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근심과 욕심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이냐?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 그 뿌리가 깊은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 그래야 마침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땅의 중요성입니다. 씨가 뿌려진 땅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뿌려진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남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그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매일 묵상하고 있는 실물교훈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의 사람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농부는 그 뿌려진 씨앗이 잘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랬을 텐데, 그러면서 분명히 씨를 뿌리는 수고를 했을 텐데 왜 안 좋은 땅에도 씨를 뿌렸을까? 뻔히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씨를 낭비하지도 않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이 지금의 우리와 조금은 다르고 농부가 씨를 흩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농부는 좋은 열매가 열릴 가능성이 적은 나쁜 땅에도 씨를 뿌렸을까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이렇듯 사막은 한 여인을 눈물골짜기로 걷게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심은 나무를 찾아다니며 물을 주고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벌레를 잡거나 묘목단을 치고 모래 언덕을 오른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 고된 그 일상 때문에 첫째 아이는 조산했고 둘째 아이는 유산했으며 셋째 아이는 바구니에 넣고 다니며 나무를 심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삶과 눈물을 다 쏟으며 모든 생명을 거부하는 이 땅에 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따라서 살아하면 구경할 수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시집온 이 여인은 외로움에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여인은 사람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자국을 세수대로 덮어서 오랫동안 생명력을 느끼고 싶었던 그 여인은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그것까지 빼앗기고 나자 이 땅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너무 절실했기에 그곳에 나무를 심기로 결심을 합니다. 눈물의 여인은 그때부터 서서히 사막을 다스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그 20년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구니에 넣어서 키웠던 여인의 아들과 많은 사람이 온갖 채소와 동물이 사는 생명 넘치는 땅에 그녀로 인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일군 땅은 800만 평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크기이며 현재 80여 명이 그녀를 도와서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숲을 일구었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아는 그 여인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그 사막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북해도에서 고보, 우엉인데요. 이 고보라는 단일 품목을 재배하여 크게 성공한 농부가 농사의 성공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농사의 성공 비결은 3가지 열이 합쳐져야 가능하다. 첫째는 해가 주는 태양열, 둘째는 땅이 주는 지열, 셋째는 사람의 가슴 속의 정열이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가슴 속의 정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농사의 성공 비결 3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씨, 좋은 땅, 좋은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농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가졌다 하더라도 좋은 농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씨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가장 좋은 씨를 종자씨로 삼고 아무리 배가 줄여도 그 종자씨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좋은 땅 너무나 중요합니다.
땅의 지력이 좋아야 결국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좋은 땅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은 농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농부가 사랑으로 좋은 씨를 준비하고 좋은 땅을 일구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쁜 땅은 스스로 좋은 땅으로 변할 수도 없고 좋은 씨앗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농부여야 쓸모없는 땅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 좋은 땅은 반드시 좋은 농부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땅입니까? 우리 중에 좋은 땅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여 울며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며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여 순종하기 위해 투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내 마음은 좋은 밭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로 길가의 땅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졸고 무관심했다.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다. 이기적인 삶과 죄악의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외면했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우리가 바로 길가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돌밭의 땅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때로 감동을 받고 아멘이라고 하지만,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뿌리가 얕아서 믿음이 없어서 조금만 속상한 일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돌아서 버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외면하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죽는, 교회에 나올 때만 교인이지 돌아서면 아닌 듯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돌밭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시덤불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아이고 죽겠네 불평하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헌신한다고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바로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매일 그 성 밖으로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늘 성을 버리시고 죄로 가득한 성 밖인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막 같은 생명 없고 희망 없는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기 위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쓸모없는 땅인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시기 위해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물교훈 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씨 뿌리는 비에 관련된 실물교훈의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서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생명력 없는 이 땅을 위해 매일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땅에 뭐하러 그렇게 씨를 뿌리냐고 그런 비난을 들어가시면서, 아니 그렇게 가르치고 데리고 다녀봐야 결국 다 도망갈 제자들인데 뭘 그렇게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냐고 그런 사단의 비아냥을 들어가시면서, 아무리 수고해봐야 아무 성과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냐는 그 조롱을 들어가시면서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별로 소득도 없고 이익도 안 되고 보람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리고 계십니다. 신물교훈 39페이지 말씀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반대자들이나, 시작. 반대자들이나 아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한 성도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보실까, 삶을 변화시켜 보실까,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언젠가는 간절히 바라기를,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뿌리고 계십니다. 길가이건 돌밭이건 아이건 어른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 인생의 아픔과 염려와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 사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과 피를 흘리시며 손해보시며 조롱당하시며 계속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잘 심겨졌나, 잘 자라고 있나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매일 성장을 방해하는 벌레를 잡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흙으로 덮어주시고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를 앓고 있습니다. 적혈군의 헤모글로빈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난치성 희소병으로 정기적인 수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병동에 있는 10살 우밍환 군은 지중해 빈혈을 앓고 있습니다. 적혈군의 헤모글로빈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난치성 희소병으로 정기적인 수혈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기가 파손될 수 있는 병입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골수 이식. 8년 동안 8천만 원을 들여 골수 이식자를 찾았으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아들과 골수가 맞는 자식을 더 낳는 것. 평소 건강이 안 좋아 무리였지만 엄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4번의 유산 끝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골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엄마는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我不管他了，但是那个时候，因为我这么多年，我就看到这么一点点希望，那时候我不怕，我就说，我就是要赌一把。 다행히 셋째 아들의 골수는 이식할 수 있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모정 때문에
우밍환 군은 삶의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爸爸妈妈，你们是我的天使，长大以后要好好照顾爸爸妈妈，好好带弟弟。 8년 동안 8천만 원을 들여서 골수 이식자를 찾고, 그게 안 되자 골수에 맞는 사람은 결국 자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식을 낳았던 어머니, 어렵게 둘째를 낳았지만 둘째도 받지 않자 또 한 번의 죽음을 무릅쓰고 셋째까지 낳았던 어머니,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신락 같은 희망이 겨우 보였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방법을 다 찾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찾으실 것이고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적어 보여도, 못 쓰는 땅처럼 보여도, 정말 가라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지겹게 느껴질 때, 아휴, 이렇게 하느니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봐야 별로 은혜도 없고 소용도 없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는 내 모습이 또 한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 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밭이 길가에서 돌밭으로, 돌밭에서 가시덤불로, 가시덤불에서 결국 좋은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태도에 관하여라는 임경선 작가가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소제목은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이에요.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그 처음 내용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소설가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소설가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숙취에 시달리든 팔이 부러졌든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 사람들은 소설가, 작가들을 의미합니다. 그저 매일 아침 8시에 자기들이 작은 책상에 앉아 할당량을 채우지요. 머리가 얼마나 텅 비었건, 재치가 얼마나 달리건 그들에게 영감 따윈 허튼 소리. 그러면서 레이먼드 챈들러의 에세이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를 인용했습니다.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일단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글을 써요? 어떻게 소설가가 돼요?
그냥 맨날 물어보기만 하고 바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글을 쓰려면 물어보는 시간에 그냥 지금 글을 쓰라는 겁니다.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팔이 부러졌든 다른 이유 대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무조건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말씀을 받는 일에, 그래야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일에,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일에 예수님과 협력하여 수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부흥하는 일에 예수님처럼 피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 도움의 손길이 없어 보여도 그 수고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때로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때로 잘 알지 못해도, 잘 깨닫지 못해도, 때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보여도,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일단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며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멘토와의 삶과 말씀을 나누는 그 일로, 주중에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영혼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그 일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그래야 결국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